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오셔서 친히 말씀하실 때 그 세미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30절만 보더라도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2번이나 언급하셨죠. 우리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심판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심판이 아니라 바로 앞절에서 29절에서 말씀하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신 이 최후의 심판,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심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예수님이 내 심판이라고 하셨어요.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심판의 권한이 있으시지만 예수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이 심판을 행하시기 때문에 이 심판이 의로운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심판이 부당하다, 의롭지 않다라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누구를 불의하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열었을 때 결국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했죠. 그때 왕이 사원들에게 명령해서 저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심판을 받았다, 그 뜻이죠. 예수님 이 말씀 많이 하셨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이를 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 자들은 억울하고 악이 받치고 분노가 치밀어서 이를 바닥바닥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에요. 왜요?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은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 자기가 구원을 받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 받은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예복,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가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 왕이 대번에 알아채죠. 그를 던져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더러운 옷을 입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왔는데 그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심판을 받을 때 그것을 납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바득바득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여전히 죽어서도 깨닫지 못하고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구원을 받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과 정반대의 모습이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의 부정함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더럽고 추한 옷을 빨리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셔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 그것을 믿음이다 하는 것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4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깊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이것은 그동안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한 그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내가 살아왔습니다, 이 뜻이에요. 말은 내가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밧세바하고 그 죄를 지은 그것 하나 때문만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주의 말씀이 의로우신 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 자기 죄가 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대적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수준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 마음으로 이 죄를 깨닫게 되었다. 알게 되니 주께서 나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 순전합니다. 깨끗합니다. 전혀 불의하지 않고 마땅한 심판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찬송의 시를 짓고 왕으로서 다스리고 주님께 예배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의 자리에 들어간 것이에요. 그러니 마음이 그때 상한 심령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알았어요.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 마음을, 그 제사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이를 바득바득 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해도 참으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죄 많은 인간들이 죄 없으신 하나님을 판단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하면 항상 말씀을 판단합니다. 예수님이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판단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예수님은.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법정에 세워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변론하시는 중에 계신 것이에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 3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예수님은 항상 진리이시고 항상 참이십니다. 그런데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지금은 법정에 지금 피고인으로 끌려오셨기 때문에 스스로 옳다 말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여러분, 우리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법정에 끌려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원통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피고인은 아무리 호소를 해도 그 말을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스스로를 변론하셔야만 하셨을까? 우린 여기에서 예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법정에서 피고인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변론하시고 왜 그렇게 낮아지셨는가? 왜 그렇게 하셔야만 하셨을까? 34절 중간부터 볼까요? 읽겠습니다.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직 한 가지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만 낮아지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애를 통해서
사람들과 대면하시는 모든 순간순간이 다 예수님이 낮아지신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박해하고 이미 18절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은 너희로 그들을 구원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소원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회개케 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그 한 가지 소원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들은 감히 창조주이신 예수님께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십시오. 무엇으로 믿겠습니까? 그렇게 요청할 자격이 없죠. 그런데 주님은 친히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참 증언자를 소환해 주십니다. 32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스스로의 변론은 효력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증언하신다. 신명기 17장 6절이나 여러 율법을 보면은 법정에서 증언자가 한 사람으로 되지 아니하고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실 때 하나님에게 먼저 적용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피고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증언자가 되시고 성령께서 변호인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언하시는 이라는 단어를 조금 뜯어보면 그 안에 쉬지 않고 계속해서 증언하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진리가 되심을 증언하시는 참 증인은 우리 하나님 되신다. 그 뜻을 위해서 특별히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쓰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죠. 요한복음 1장 6절 7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의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있다는 말씀, 그 회개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대적했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이 말씀만 전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그 국가 권력 앞에서도 그가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는 자기를 증거한 것이 아니라 빛을 증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는 등불이라 했습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서 담고 주님의 빛을 비추이는 등불이라. 요한이 빛을 비추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빛이 아니신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요한을 통해서 비추신 그 뜻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요한을 쓰셨다, 그 뜻이에요. 언제나 예수님은 비추십니다. 그런데 그 빛을 어떻게 사람들이 받았나요? 한때 그 빛에 즐거워 있기를 원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잠깐, 한때, 잠시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2년 전이었나요? 제가 그때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루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같이 몇 분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그 회개의 복음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권사님, 그 말씀 계속 들어주세요. 한때만 듣지 마시고, 한때만 즐거이 여기지 마시고, 주님이 그 말씀 주실 때까지, 주님이 그 일 행하실 때까지, 마지막까지 그 말씀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어느 순간 우리 속에 어둠이 고개를 쳐들고 일어나서 진리의 말씀을 대적할지 모릅니다. 이 땅에 교회는 참 많이 있죠. 근데 예수 처음 믿을 때 회개하고 나중엔 그 더러운 자기 의의 옷을 입으러 가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오는 자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는 신앙은 등불 신앙이지 잠깐 켜지고 꺼지는 촛불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등불은 기름이 있어야 밝힐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기름이 날마다 교회 위에 부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교회가 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담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어요.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안 죽겠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 영광이 증거될 수 없고 주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한때만 즐거이 여기고 이 말씀을 버렸습니다. 요한을 버렸습니다. 요한을 버린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릴 수가 없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36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증거가 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행하는 역사다.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7가지 표적이 나오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시는 역사. 첫 번째 그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은 이 맛 좋은 포도주를 마시고 즐기라 하신 뜻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증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행하시는 예수를 믿으라. 그것이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그런데 베데스다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수많은 병자들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고침받는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그 뜻이 그 질병 자체를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여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 가장 큰 표적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 기억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무엇을 들었습니까? 그렇죠.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내가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굳이 뱀을 자신에게 비유하신 것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왜 예수님이 그 뱀의 자리에 들어가신다고 굳이 말씀하셨나요?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다가올 때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지목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사람들이 그거 듣기 싫어서 한때 듣다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듣는 것도 자존심 상해서 세례 요한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뱀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독사의 자식들이 받아야 될 심판, 마귀의 자식들, 진노의 아들들, 불순종의 아들들, 뱀의 새끼들이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이 친히 대신 받으시고 그 자리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표적, 우리로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이 증거를 보여주실 분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한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일로 그가 다시 살아난다 한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가 사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를 살려내실 때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만약 이 사건의 발단이 되는 38년 된 병자가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 고침받을 수 없는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고침을 받은 그 사건을 정말 정직한 마음과 진실한 심령으로 바라보았더라면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자기들이 미워하고 믿지 않고 대적하고 죽일 마음 품었던 예수님이 무죄함이 되시고 자기들이 유죄함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싫어서 자기 죄 인정하기 싫어서 예수님을 굳고 죄인 만들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실 때에는 마태복음 12장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는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한 것이라고 매도하면 그뿐이에요. 그들은 절대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그 회개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그렇게 끝까지 심판을 당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 혀를 깨물어 죽는 사람들도 뭐라 그러죠?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분노에 차올라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회개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 없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개 쳐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노하여서 억울하다고 이를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친히 낮아지셨습니다. 인생들의 법정에 친히 출두하시고 소환되셨다는 것이에요. 37절 우리 앞부분 볼까요? 읽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셨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은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지존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요한의 증거도 믿지 않고 예수의 표적도 믿지 않고 모세의 율법도 믿지 않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보낸 내 아들을 믿으라, 하나님이 친히 호소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공경하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속으로는 그 마음에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한 그 마음을 대면하시면서 그렇게 호소하실 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독하시고 애달프시겠습니까? 성도들은 그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돌려 말하면 하나님의 증언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하나님이 어떠한 자를 찾으시겠습니까?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내 몸을 온전히 주께 다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에게 증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토록 보길 원하시고 지금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증언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것인가. 그런데 37절 후반절을 보니까요,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세상이 보이고 세상이 두렵고 때론 세상을 흠모할 만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형상을, 영광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 답이 38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의 영광을 그토록 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인가? 깨닫지 못하는 것인가?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 말씀이 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있고 없음이 아닙니다. 신분이 있고 없음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안전이 확보되었는지 아닌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것.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말씀을 풍성히 내려주시고 채워주시고 부어주길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정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신비를 알고 교회의 비밀을 알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간이 모자라서 우리가 다 읽을 수 없지만 골로새서 이 3장 이 단락을 우리 좀 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5절, 16절, 17절 계속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해.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에서 나온 결과가 아니에요. 한 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가나요?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랬어요. 피차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알고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제가 날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섰지만 피차 가르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전할 때마다 저도 배웁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는 그 마음, 그 속의 사랑, 인내와 성숙함과 주님을 향한 믿음과 그 결단과 그 헌신을 통해서 날마다 배워요. 나도 저 장로님처럼 늙고 싶습니다. 저 권사님처럼 나도 나이 먹고 싶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배워요. 날마다 위로를 받고 날마다 여러분에게 권면을 받고 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라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연약함이 발견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주님이 주신 은혜로 서로 이해하고 관용하고, 우리 부족함이 발견될 때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그 교회를 평탄케 하면서 서로의 짐을 지며 한 몸이 되어서 그것이 나의 문제요, 나의 죄요, 나의 어려움이요, 나의 연약함인 것을 깨닫고 하나같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기도하는 그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피차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에요. 서로 만나서 그 깎여지는 그 부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 힘으로는 지혜로는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한 몸이 되게 하실 때 우리 속에 흘러넘치는 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주님 내주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환난 가운데 참 우리 교회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환난에 껍질을 깨고 장벽을 뚫고 우리 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서 교회에서 교대도 하고 연단도 받고 위로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서로 부딪히면 갈등도 생길 수 있겠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맞지 않는 부분, 깎여진 부분 위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말씀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발견하고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증언을 믿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증언하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낮아지고 거기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 죄를 덮으시는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는 자리에 감사가 넘치고 용서가 흘러나오고 사랑이 더하여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임하여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의 몸 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